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12장 1절에서는 몸을 드려라는 말씀을 했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리고 기쁜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다. 사람의 뜻은요, 좋을 때 좋았는데 지나가 보면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러고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선하고 그게 계속 기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몸을 어디다 드려야 되느냐. 몸을 어디다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몸을 드리는 장소, 몸을 드리는 영역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내 몸을 어디다 드리라고 말했냐고 하면은 내 몸을 몸에다 드려야 된다. 어떤 몸이냐? 주님의 몸에다 드려야 된다. 주님의 몸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을 어디다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다가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독특한 그런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이 말씀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볼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권면을 하게 된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이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은혜라는 말을 한 20구절에서 한 23번 정도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제일 먼저 쓴 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할 때 은혜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것을 은혜라고 했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죄사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땀 흘린 만큼 돈을 받은 것은 보수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했죠. 내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도 은혜인 것이죠. 네. 신자들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사용한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절이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길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를 주님의 일꾼 삼으신 은혜,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은혜, 그것을 특별하게 지목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총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 은혜 아닌 게 없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는 것도 은혜야. 예?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때,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아침에 그 신발을 다시 신고 나오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 구원부터 시작해서 나를 주님의 일꾼 삼고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은혜 안에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의 특징은 이 권면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3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예. 성경 안에는 어떤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아멘, 좋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은 사용하셔. 그런데 나는 아마 아닐 것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확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로마 교회의 각 사람에게 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중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도 있고요, 우리도 있고 각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천시하면 아무도 나를 존경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천시하면 다른 사람도 천시해요.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주의 종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트레일을 한번 걸어보세요.
출애굽을 걷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잘못 들어갈 때도 있죠. 잘못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도 꽃이 펴 있더라고. 그렇죠? 예. 아무도 오지 않는 골짜기 언덕에서도 한 송이 꽃은 피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꽃을 피면서 만물의 순환의 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 그들에게 계절이 찾아오듯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그 드림에 있어서 그걸 헌신인,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죠? 헌신의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헌신해야 될까? 자, 교회에 나오는 게 헌신인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4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째,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헌신하라 하는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아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NIV 성경에 보면은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sober judgment라고 하는 말이 지혜롭게 생각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타당하게 생각해라.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해라. 그런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음식을 먹을 때 과하게 먹는 것은 먹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에게, 교회에 자신을 드릴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그죠? 절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가정도 잘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예. 오늘날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이 앞서 나갑니다.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겸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공부했죠? 여러분, 겸손은 말을 조용하게 규모 있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겸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라는 거죠.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헌신해.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거기 은혜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고 은사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고요.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가 있다. 둘 다 어원이 같은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것, 구원, 선택,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은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능력, 영적 선물들 같은 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본문에서 말한 12장 6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둘째는 섬기는 은사가 있고, 셋째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 헌금의 은사가 있고, 리더가 되는 지도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충은 알죠. 예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을 그 예언의 은사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한,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주시는, 오늘날에 주시는, 현장에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섬기는 은사라고 설명되어 있죠. 놀랍죠? 예. 섬기는 은사는 저 뒤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섬김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 다음 은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섬김의 은사를 기본 은사다 그렇게 설명해서 우리 모든, 왜냐하면 섬김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되어 있잖아요. 어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섬겨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의 사도 바울의 교훈들을 보면 섬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기본 은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격려하는 것. 격려하는 것도 은사예요. 교회 안에 비판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격려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하네 갑자기. 우리 떠드는 것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 아이들을 품으려면 우리가 서로 좀 인내하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격려의 은사, 섬김의 은사 우리가 활용합시다. 그래서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다. 목회자도 격려가 필요하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격려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헌금,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주는 은사예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도 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만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해서 더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넉넉한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일을 해서 자기가 번 것을 전부 다 남에게 주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는 은사, 이거 참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했잖아요. 줄 때 우리는 사람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열심히 줄 수 있다면 그거 은사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다스리는, 이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룰러 컨셉을 갖는 것보다 리더 컨셉이 좋아요. 리드하는,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중대장이 대위 중대장인데 중대장이 리더십이 없으면은요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대원들 다 몰살시켜요, 잘못하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나이가 적어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으면 그 집단은 망합니다. 이건 연령순으로 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리더십에도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용서하는 은사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은사. 우리는 서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서로 용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죠?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용서하셔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그게 주님의 성실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은사죠.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하면 큰 은사를 생각해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사람만 쳐다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고, 이런 은사 원하는데 로마 교회는 이 7가지 은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조금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들을 때 이런 것도 은사야? 섬기는 게 은사라고? 나는 그런 거는 은사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옛날에 그 초창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운동이 필요하니까 옛날 고국에서 치던 테니스를 쳤대요. 테니스장을 만들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 흙에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양반들이 보면서 저런 것을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해?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그랬대잖아요. 섬김의 은사가 은사라니까 그걸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지.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따라가지 않는. 배포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거창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저는 미국 와서 미국 남편들을 수없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큰 꿈 없어요. 그저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소박한 꿈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배포가 작아 보이더라고. 그게 싫었어. 근데 지나면 볼수록 그게 현실적이더라고. 더 가정적이고 더 돌봐주려고 하고 애쓰고.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7가지 은사.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뭔가 모를 때 은사 판별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앙케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딱 가서 보면 당신은 무슨 은사요? 하고 뒤에 가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은사를 모를 때 목사님에게 맡겨요. 그런 목사님이 은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은사가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한번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면 그 일을 할 때 기뻐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열심히 있어. 지식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 아이들이 가르치는 시간에 흥미를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본인에게도 행복이야. 가르침에 은사가 없는데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자기의 지식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든지 다른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로 가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드릴 때 첫째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배치해 주든지 겸손할 수 있는 마음. 나는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4절,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은 한 몸을 이루는 방향으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가지 얘기를 했어요. 겸손히 몸을 드려야 되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을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위해서.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몸을 위해서 주셨어요. 몸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몸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독불장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네. 독불장군 전쟁이 났는데 싸워야 되는데 병사는 다 도망가고 장군 혼자 남았어. 그럼 어떻게 싸워요? 그게 독불장군일 수 있죠. 네. 또 안하무인.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네. 자기 눈 밑에는 사람이 없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아 지금. 그런데 자기 밑에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 자기가 최고야.
만일 이런 사람이 어떤 자기가 받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휘둘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내 은사는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렇게 기능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사지백체가 각각 자기가 최고라고 설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은요, 정말 신비하게 우리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세포 얘기를 해볼까요? cell. 예? 인간의 몸에는요, 60조 개의 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 아이가 수정되기 시작할 때 하나의 세포로 시작해요. 근데 수정이 되자마자 몇 시간 안에 분열이 시작되는데요. 그 세포들이 막 분열해 나가는데 그 세포가 어떤 세포는 근육으로 가고 어떤 세포는 피로 가고 어떤 세포는 심장 또 어떤 세포는 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세포는 뇌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 속에 핵이라고 하는 핵폭탄의 핵하고 한자는 아마 같을 거예요. 핵이라는 중심체가 있는데 이 핵 속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가 있죠. 그래가지고 DNA를 구성합니다. 세포 하나에. 이 DNA는 이중으로 꼬여진 나선 형태로 이렇게 구조되어 있고 이 속에 어떻게 꼬여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유전 정보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세포가 각각 다르게 펑션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모든 세포들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어떤 형태에서 내가 몸을 도울까? 내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까? 다른 지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두 번째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의 지체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 좀 불분명한데 말은 또 분명하니라고 제가 합니다. 예. 분명한 포인트를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을 나도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포인트를 7절 8절을 보면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그랬는데요. 7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는 7가지 은사를 얘기해 줬다. 몇 가지요? 7가지. 7가지 은사를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7가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7가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보입니다. 어떤 거는 은사 다른 설명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건 너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똑같은 단어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는 똑같이 강조를 했고 해야 된다는 뜻이죠.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을 실제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그 말이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예. 어떤 거예요? 예언을 할 때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요? 예언의 은사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분수대로 못해서 잘못 예언해가지고 거짓 예언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거짓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의 상황에 맞아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거나 적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뿌려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기도하면서 더 디테일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구제하려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그러면 이 말이 역으로 하면 무슨 그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성실히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컨셉이 다르죠? 윗자리에 올라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는 옛날 영감, 대감님들처럼 아래쪽을 부리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있는 그런 은사의 활용을 하면 안 된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왜 부지런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다스리려면 그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다스리면 그거는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시켜도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떻게 아픈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다 알아야 빼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매니지멘트라고 하는 것이요,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지도자의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나 각각의 위험 요소들이 있고 참고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어다. 즐거움 뭡니까? 우리가 참 긍휼을 베푸는 일, 선한 일을 계속 해야지 의무로 하다 보면요, 일에 파묻혀요. 그래서 기쁨은 다 온데간데 없고 의무감만 남아있어.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만일 말씀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 없다면은, 제가 일주일의 삶을 쏟아 부어서 집약해서 짜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면 제가 이거 하겠어요? 긍휼을 베푸는 건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중에 다른 사람을 돕고 긍휼을 베푸는데 기쁨이 없거든. 쉬어. 잠깐 쉬어.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면 다시 시작해 하는 이런 메시지까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보통 말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열심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예요. 열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니까 참으로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부활장의 결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그죠? 예. 그럼 부활을 믿으시면 so what? then 그 다음에 뭐야? 부활을 믿는다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고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유명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청빈하게 사셨던 분이고, 그리고 신사참배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회개하시고 그러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힘써 일해야 될 이유 몇 가지를 그의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다 준다. 지식을 얻는 게 행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얻게 된다. 둘째로 일은 건강을 가져다 준다. 일하는 가운데 마음과 육신의 건강도 온다. 셋째로 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넷째로 일을 함으로 기독교적 인격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이죠.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학자들은 이 해와 달과 별이 운행되는 것이 법칙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의 몸을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라. 그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선하고 기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절 이하에 우리의 몸을 어디다 드릴 거냐?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드릴 때에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겸손히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분명한 포인트를 가지고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내용을 온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후회함이 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은사로 겸손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오지 않는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일에 자신을 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께서 몸과 마음과 전전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우리의 잠깐 지나가면 없어질 이 몸을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